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시리즈 16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은 나밖에 없었고 이고 본문은 에스더 5장 9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가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는 하만이 에스더가 배설한 잔치에 한 번 참석하고 또다시 잔치에 초청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만은 자신이 혼자 그 잔치에 2번씩이나 초청받았고 더군다나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은 자신밖에 없음을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만의 모습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하만의 어리석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만은 지금 자기의 친구들과 아내를 청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그 부함과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기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를, 그리고 12절에는 나밖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에 대한 만족과 자랑으로 가득 찬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과 동일한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의 그 부자의 비유에서도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나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자기라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구절 안에 총 7번이나 나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부자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출과 곡식이 곡간에 얼마나 많고 풍성한지를 자랑하면서 더 큰 곡간을 만들겠다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자기 자랑이라는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극한 부를 누린 사람 꼽으라면 단연 솔로몬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아내와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자였죠.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이 소망을 둘 수 있는 요새가 아니라 언제든 사라질 안개에 불과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만이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 내일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전도서는 염세주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함과 권력을 나쁘다고 하지도 않고 그 가난을 선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교만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기도 하지만 진짜 교만의 반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이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죠? 단순히 청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비웃음을 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본문의 하만의 그 교만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주님을 자랑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되며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만이 어리석습니까? 끝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혜로운 백성은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면 또 하나의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하죠. 그것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영적인 맹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자랑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뿐더러 멀리 곧 그 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눈앞에 닥친 일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본문의 하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9절에 보니까 기뻐서 즐거이 그 궁궐을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하만이 자랑하는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더의 고발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메어 달려고 했던 그 23m 길이의 나무에 오히려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만은 자기를 자랑했지만 하루 앞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하만아, 너 내일이면 죽는데 그것을 자랑하면 뭐 하겠니? 참으로 어리석구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그런 부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내가를 외치며 자기를 자랑하는 그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오늘 밤도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는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보고 끝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인 것이죠. 종말에는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죠. 그런데 역사적 종말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날, 곧 재림하시는 날
모든 역사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하만을 불러가신 것처럼 그 영혼을 부르실 때에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요즘 잘못된 종말론을 외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많은데 말세는 이미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세상 끝이 초림을 말하며 주님의 초림으로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만년 뒤에 오실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늘 주의하며 깨어서 끝을 준비하는, 곧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잘못된 종말론자들처럼 하얀 옷을 입고 산속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끝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 속에서 맡겨진 모든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리 길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죠. 때문에 맡겨진 일에 오히려 더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당신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세를 위해서도 가장 큰 일을 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의 회심을 야기시켰던 사도들, 중세를 건설했던 위인들,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던 복음 전도자들, 이들이 이 땅에 족적을 남긴 것은 그 마음이 하늘에 속한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노력했던 주된 이유는 그들이 다른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를 목표로 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시선이 끝을 보고 하늘에 속한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이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또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종말을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성경은 우리의 소유와 지위와 특권 역시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육적인 것들이 필요한 줄을 다 아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에 도취되어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자랑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없고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하만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소유한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취해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했고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계를 가지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죠.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것에 취하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며 겸손하게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자랑은
헛된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meaningless, 의미 없고 베너티,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자랑하며 겸손하게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할 만한 겸손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삶 속에서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하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될 터인데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또한 끝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 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순례의 길 끝에서 그 순례의 길을 완주했을 때에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것이 일상을 되찾게 하시고 특별히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또한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